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실 기쁜 성탄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왠지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성탄절인데 너무 좀 이게 너무 이게 쉽게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된 것 같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트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오신 날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좀 우리의 단어가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기쁜 성탄입니다. 가면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보다는 연말의 의미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성탄절을 기다리기보다는 연말 연회를 기다리는 게 더 익숙한 우리의 상황이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큰 가게들마다 차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막년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막년회 끝나면 내년 초에도 엄청 줄이 서 있을 겁니다. 신년회 해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연말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는 그저 놀고 먹는 날로 우리에게 너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사실 절기에 국한시키기보다는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매주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항상 놓치고 말아요. 우리의 삶이 바빠서 그러겠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 성탄절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성탄절 기간 동안 되게 좀 이 강단도 그렇고 뒤에 부분들도 그렇고 좀 이 장식이 좀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잖아요. 거의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성탄절은 사실 화려한 절기가 아니에요. 화려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는 장식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심심하지만 이렇게 좀 장식을 했고 또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성탄절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또 포근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항상 이때가 되면 친구들끼리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이 성탄절 하면 뭔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기간들이었던 것이 이젠 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참 또 이 성탄절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요. 옛날에 방송마다요, 이런 게 있었어요.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연탄을 모아서 정말로 이 산골짜기에 있는 곳에 연탄을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랑의 그 열매 배지 있잖아요. 그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공적인 광고를 하고 공적인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모습조차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항상 TV가 유튜브가 틀어져 있고 아니면 뭐 아이들 만화가 틀어져 있어서 정규 방송을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정규 방송을 봐도 그런 내용이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즐길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에 나만의 기쁨, 나만의 어떤 이제 즐기는 이 크리스마스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남아있죠. 어떤 게 남아있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 문화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생신인데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지는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주죠. 혹시 아버지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로보캅 사줬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 위에 로보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누르면 이렇게 막 말도 하거든요. 영어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그 선물 받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남고 그 성탄절이 아직도 저에게 되게 깊이 남아있어요. 그런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성탄절은 기쁜 날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로 성탄절은요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날. 그래서 이런 이 따뜻함이 이 추운 겨울에 있어서 조금은 녹여주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우리 성탄절 헌금이 단돈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헌금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좀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희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 교회나 잘 챙겨라. 니네가 살아야 뭘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존재한다면 이 교회가 배부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 교회가 이 관양일동에 있어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흘려보내는 건요 단순히 교회의 사명으로 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 인천에 있는 연약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 심장병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곳에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금 30만 원 보내는데 50만 원이 페이백이 되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뭐 보낼 때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갑자기 헌금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보낸 만큼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저희가 보냈는데 아무런 것도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재정으로 채워주시는 건 끝났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큰 걸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대가설렁탕에서 이렇게 관양일동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희 교회를 기억해요. 제가 그때 갔는데 선민교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몇십만 원보다 몇백만 원보다 더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흘려보냄이요 절대로 헛되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탄절 설교도 그렇지만 절기설교는요,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대충 내용이 짐작이 돼요. 이제 성탄절 되면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또 이제 해당 절기가 되면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대충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은어로 통밥이라고 그러죠. 통밥이 부르러 가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 역시 절기 설교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절하는 이야기, 그분이 오시는 이야기들 어떤 거를 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지? 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죠. 사실 신학적으로 이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온전한 제물로서 오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야 했고 그의 생애는 왜 그토록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학적인 답은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당적인 신학적인 답들이 다 있어요. 정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답을 뛰어넘어서 이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애초부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애초부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관심을 가졌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요. 당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만약 왕자로 오셨다? 라고 하면 관심을 안 가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이야기 있잖아요. 스토리. 이 모든 이야기에는요. 주인공이 항상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스토리가 있고 또 왕이 되는 이야기로 끝나야만 사람들은 공감을 받고요. 그 이야기에 열광을 해줘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심파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처음부터 귀족으로 태어나서 귀족으로 끝났어요. 그럼 볼만해요? 재미없죠. 근데 높은 사람이 갑자기 막 지금 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막 쏟거든요. 왜 그 주인공이 나인 것 같아서 그 주인공에 대한 애정을 막 쏟아요. 그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좀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요 지지리로 고생하시다가 3년 동안 반짝 빛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야기.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열광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되게 깊이 고민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왜 기뻐했지 지금까지? 왜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놓고 이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흥분했지?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건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기뻐하는 거지? 나는 이 질문이 계속 나는 거죠.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 슬퍼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아기 예수님 오셔서 나중에 죽는데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맞아요. 기뻐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려고 해요. 왜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고민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다가요, 이 본문이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더 명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세요. 마태복음 2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딱 들어서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잡혀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세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의 이유 자체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천국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토록 얘기하는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흑암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흑암은요, 당시 문화권에서 보면 죽음을 상징했어요. 어둠, 흑암, 죽음이에요. 그리고 형벌 또는 결핍을 상징했어요. 다시 말해서 죽거나 내가 뭐가 없거나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형벌에 처하는 것이 흑암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내렸을 때 흑암에 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흑암에 앉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앉은이라는 단어가 너무 신기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앉아 있는 거예요. 강제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 스스로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 위에 내가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죽음 위에 앉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걸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흑암이 익숙해요. 죽음이 익숙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자, 한 왕이 있습니다. 왕이요, 그 자리를 앉았어요. 막 엄청 기뻐했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그 왕의 자리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익숙해지죠. 그럼 그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일합니다. 우리도요, 좋든 싫든 한번 익숙해진 삶에서요,
우리는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흑암이라는 존재 안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또한 이 흑암을 지배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배하는 존재들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본래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본래 어둠의 세력, 곧 사단의 세력 앞에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보면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다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라의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내쫓김 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지만 하나님 밖에서 사단의 세력 안에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스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어둠이 익숙해지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그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고 얘기하냐면 큰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어두운 곳에 빛이 아주 작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빛이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을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밝아져요. 그런데 이 모든 빛에서부터 어둠이 더 지켜지려면 어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운 공간이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의 공간이 더 어두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없으려면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요. 빛이 없는 곳으로 더 깊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을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요,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뺏기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빛이 비쳤을 때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밝은 곳이 있구나. 내가 이 어둠에 내가 지금 살고 있었구나. 이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럼 이 큰 빛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이 큰 빛, 곧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이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앉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 익숙함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스스로 자기의 환경을 바꾸는 걸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외부에서부터 내 환경을 바꿔주려고 해도요, 사람은요 거기에서 완강히 거부합니다. 거절하고 거부해요. 왜냐하면 내 익숙한 환경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어두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큰 빛이 다가와서 나에게 밝은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아시죠? 한 번 좋은 걸 경험하면요,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모르다가 한 번 경험하면 다시는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구원이 누가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정말 잘 알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 처치브릿지 안에서 언제 한번 이제 노숙인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노숙인들이요, 거리에서 잠을 자고 거리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분들이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노숙인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의 삶이 원래부터 이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사업에서 성공했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큰 실패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한번 내몰리면요, 거리에서 잠을 자고, 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거리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 삶에 적응해버립니다. 그 삶에 적응이 돼서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환경을 주고 새로운 직장을 줘도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버려요. 다시 도망가버려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도움의 손길을 받고 제2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극히 소수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건, 사람은요,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지금 익숙한 삶에서 변화되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다 좋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못 알아요. 못 깨달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처럼 아파하고, 우리 사람처럼 추워하시고 더워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드디어 빛이 좋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쩌릿쩌릿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어둠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직접 어둠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끄집어 내주신 사건인 거예요. 그 큰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와서 그곳을 밝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게 성탄절. 이게 성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막 기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성탄절 하면 그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마음이 저릿저릿한 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스스로 이 어둠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어둠에 찾아오신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 그 성탄절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 거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락됩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죽음과 형벌과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디어 해방됐구나.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구나. 드디어 이제 구원을 얻었구나 라는 것이 선포되는 순간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 순간이 성육신인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매 주일마다 기억하죠. 매 주일마다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돌아봐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먼저는요, 가난한 자와 과부와 세리와 고아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오직 떡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떡보다 중요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건. 이게 뭐라고요? 성탄이라고. 성탄이라고, 성탄.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편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찾은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과의 저의 관계였어요. 저도 이제 항상 까먹는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에게 있는 행복의 조건 뭘까요? 부모들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걸 주면 이 아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의 생각은 달라요. 맞아요. 아이들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 아빠랑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이들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의 행복과 자유 그리고 구원은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기적적인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위해서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지내가